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자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남자들이죠. 남자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들이죠.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자고 그러니까 큰 결단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가 뭐냐면 부싯돌을 돌을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 성기를 자르라는 거죠. 끝머리를. 그러니까 남자 성기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가서 돌 가라 하면 잘라보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그런데 그 수많은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할례를 행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라가 더운 나라에다가 지금처럼 무슨 칸비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악가전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기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 나가지고 그 붓고 이러면 뭐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죠. 그런 고통을 견디고 나서 이제 겨우 활동할 만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나 이리 봤더니요. 오늘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안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 헛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해? 너희들도 같이 도라는 거예요.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 정탐꾼들도 가서 그 성을 보고 왔잖아요. 보니까 이 성이 너무 견고한 성이라 돌아가지고 무너질 성이 아니라 돌다가 돌아버리게 생긴 성이라. 1997년도인가요? 세계적인 그 고고학자인 블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님이 이 여리고성을 발견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발견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 저기 있죠. 요단강 이 계곡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곡에 서 있는데 내성과 예성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들 가서 보면 보통 다 두 개이잖아요. 근데 내성이 5m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외성이 7m라는 거예요. 두께가 2m씩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계곡에서 이렇게 보면 15m라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요단 계곡에서 재보면. 이러한 견고한 성이 돌다고 무너지겠냐고. 뭔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므로 아이고 여호수아 선지자님 제사장님,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못 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설사가 나가지고 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제 공 차다가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도저히 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돌지 마라. 이게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이거는
그리고요, 이 성이 계곡에 서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전쟁 무기가 뭐냐, 돌 던지는 거거든. 위에서 돌 굴러버리고 막, 그리고 불화살 쏴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약 200만이라거든요. 그 세대는 죽고 지금 광야에서 난 세대인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수백만 명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여리고성에서 돌이라도 굴러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에 돈 사람 다 죽고, 돌이라도 던지면 머리 터지고, 눈탱이 맞으면 눈탱이 터지고, 콧등 맞으면 뭐가 터져? 코탱이가 터지는 거지. 그리고 불화살이라도 쏴버리면 이게 난리 나는 거, 이게. 꼼짝없이 뭐 대항도 못하고 죽는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돌 굴러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우리 아들 어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 나가지고 집에 누워서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 아들. 이래야지. 남의 자식들은 믿습니다. 가세요. 믿음이 없어. 내 딸은 안 돼요. 열애요 항상. 그리고 그 계곡길이기 때문에 길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적군들 쳐들어오게 좋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럼 돌다가 뭐 다리도 다칠 수도 있고, 뭐 이태원처럼 그런 참사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또 둘레가 아무리 짰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어 그게 도는 게요. 뭐 돌은 무너진다 그러면 그냥 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무너질 성이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그러므로 절대로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도 돌겠어요? 여기서 철마산 여기 뭐야 여기 바람골 갔다 그러다 아이고 다리 아파서 나는 못 가. 약수터만 가려다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도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더라는 거예요. 왜 돌았냐? 돌았으니까 돌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돌겠어요. 왜 돌았을까? 그들은 그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돌아서 무너질 성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았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리고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을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봤더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왕들과 이 백성들을 네 손에 주셨다. 이 말을 믿고 보였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믿고 돌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믿어지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리 봤더니 자기 생각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 자기가 생각해 보면 이 성 돌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성 돌면 우리 자녀가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화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돌 맞아서 눈태희 맞아가지고 눈태희가 밤새 내고 코태희 맞아 코태희가 밤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막 300명씩 짐도 어마어마하게 싣고 저 하늘을 날라요. 근데 저 하늘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나 봤더니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게 누군가 봤더니 사람이더라고. 사람. 두 사람도 필요 없어. 한 사람이면 돼도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저 거대한 비행기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가 이래 봤더니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구름만 보이고. 이리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몰라요. 그것도 처음 운전하는 운전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생각을 무엇을 보고 가나 봤더니 게이지를 보고 가요. 나침반이라고도 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 가보는 운전수요. 비행기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어요. 이 항로를 가는데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더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게이지를 따라가야 살 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그 최연길의 항로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 안전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양이라는 이 끝도 없는 바다, 사면을 되돌아봐도 땅덩어리 하나 없는 이 바다를 그 배를 한 척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생각인데 생각이 잘못되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최연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 결론이 나야 되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대항을 운전해 가야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40대인데 암이 걸렸다고. 멀쩡해 보기에는 밥도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저러다 낫겠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1년 되니까 아유 이게 죽게 생겼다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도대체 뭔가.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 수많은 의학 논문들, 암에 대한 의학 논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허리를 수술했잖아요. 이 물리치료 받으면 1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돼, 거의. 아니,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거기서 책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전문가들, 그 의학 논문들, 막 이런 강의들, 바탕으로 하는 강의들, 이 강의를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한 100강의 정도 들은 것 같아요. 100강의 정도 듣고 나니까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 암은 죽을 병이다. 현대의학에서 암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겨우 해봐면 항암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방사선. 뜨겁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뜨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방사선이 이게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암 부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뜨겁게 방사선을 쬐면 열에 약하다네. 그거 죽는 거라. 약물이 없어요. 약물이 없습니다. 그 약 병원에서 주는 것은 뭐 혈압약, 뭐 간이 좀 안 나니까 그 약,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암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암이 0.7cm가 자라야 현대의학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는 몰라. 내 몸에 있어도 발견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암에 딱 걸리면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건지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본인이 결정하라 이거요. 죽을 건지 살 건지. 그럼 누가 죽고 싶어? 다 살고 싶지.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나 공부 잘하고 싶다. 그래,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공부 잘할 행동을 하라 이거죠. 결정을 하라는, 본인이 살려면 살 행동을 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암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게 초기든 말기든 이미 전이는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이가 이미.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우리가 하루에 수억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알죠? 수억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이 딱 걸렸다는 이 이야기는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재발하는 게 이미 암 발견되기 전에 전이된 확률이 75%로 발견되고 있어요. 의학 논문에 그렇게 나와요. 75%는 암 발견되기 이미 전에 다 전이가 이루어졌었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미 우리 몸이 암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버렸다. 인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귤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약한 놈들은 죽고 뭐 우리 암세포들과 정상세포들 싸워서 죽기도 하고 자리 잡아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놈들도 있고 서서히 자라는 놈도 있고 독한 놈들은 빨리 자라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년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토양을 바꾸라는 거예요. 토양을.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요. 포도당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 제일 좋아한다는 거. 이거 먹지 말아야 그지요. 적어도 2년 동안은 토양 바꿔야 되니까. 암세포가 싫어하는 거 먹으라는 거죠. 살려면 아이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그러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죽여라.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자식 죽이라 그 말이에요. 딱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살리려면 냉장고 안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방산, 포도당 싹 버리고 그분이 간식이라도 암이 싫어하는 거 먹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 진다는 거예요. 오직 책임은 가족들과 환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에 걸리면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고.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 믿고 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 죽을 줄 알았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목욕과 그래서 결국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시나? 이래 봤더니요. 빌립보서에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비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비워버렸다. 자기 생각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비워버렸다. 내 생각을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쉬운 행동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 삶은 나를 보고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 봤더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예만 하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진리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하나님은 잠언서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규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곡식 넣고 막 절구로 찌잖아요. 껍데기 벗기느라고. 그렇게 해도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업이 완전히 폭망해. 그래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더라고. 직장에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식의 미래를 망가뜨려 놓고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지 않아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래 봤더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네 성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옳다는 사실을 믿고 도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루도 그 이튿날도 3일째 되는 날도 4일째 되는 날도 7째 날에 7바퀴를 말없이 도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그 고든 군인들을 올려버린 거죠. 올려버렸어. 돌도 못 던지고 화살도 못 쏴게 올려버린 거야. 완전히 장아찌 쪼림으로 쪼려놔버린 거예요. 그냥 이 화살 쏴고 돌멩이 던지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돌도 던지지 못하게 만들고 화살도 던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식량과 전리품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오셔서 2번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초행길, 처음 비행기 운전되지 않고 처음 운전해 가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배를 이 어마어마한 대양,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대양 속에 처음 운전해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세상의 항로 속에 여러분과 저는 처음 내 인생길을 운전해 가는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내비게이션 삼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나침반 삼고 살아가며 무엇을 게이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워들은 이야기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책 속에 얻은 사상, 아니면 자존심, 성질, 이것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해를 가고 있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세월호 뒤집혀진 것 보니까 그게 항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리 가면 좀 빠른 거라잉. 빨라. 그러니까 좀 위험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에는 막 바짝 차리고 가죠. 조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가본 게 아니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거 그냥 불완전한 것입니다. 맹인 있잖아요. 앞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 우리는 미래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잖아요. 소 발을 맞아보니까 소 어떻게 생겼냐? 아이고 뭐 손톱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콧등을 만져보고 소가 어떻게 생겼나? 아이고 이렇게 볼떡 튀어가지고 구멍 2개 뚫렸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체는 아니라고.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우리 생각은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옳습니다라고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가면, 다윗이 전쟁터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다니엘은 그 말씀 따라갔더니 권력가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예수 믿더니 안 됐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주변 사람이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해요. 자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았어. 그리고 더
벼슬이 높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아프신 분들 막 기도해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왜 안 될까? 이런 감을 주더라고. 야, 농약이 해로운 건데, 제약이 해로운 건데 조금씩 하루에 먹으면서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되는 기도냐? 제약을 끊어야지 이야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제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벼슬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세상에 주는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무너질 수 없는 내 앞에 장애물들이 무너짐으로 축복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